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생명생교회 주일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오직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통해 그들도 살아나고 그들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 원하고 구하며 또 찬양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우리 이번에는 형제님들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아멘.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아멘. 주 찬양,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 다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롭게 선포되어진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행하며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영입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아멘.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아멘.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예배하리.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또한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난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임하네.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아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우리 이번엔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아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할렐루야.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우리가 만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존재로 살려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경외함과 낮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온 세상 만물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추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계명과 다르게 저희가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판단하고 평가했던 생각과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의 자백을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희생과 용서로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저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였고 훼손시켰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신, 탐욕, 교만함, 불안함과 같은 여러 가지 죄악들에 빠져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함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태도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만 바라봤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진실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영광이 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임광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해외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 청년들이 가진 도전과 열정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만으로도 저희의 간절함과 진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를 온전한 중보자로서 전달해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황소희 자매와 김영경 형제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리네. 주님 앞에 주께 내 모든 것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네. 주님 앞에 주께 내 모든 것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력을 넘기다 보니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던 전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굽이굽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소란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특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영혼들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발열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0분씩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문 시 1층 현관 게시판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 봉사자 명단이 말씀 요약지 뒷면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비전센터에는 교사외 출입을 제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기간 신방예배 지침입니다. 신방예배 전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식사, 다과, 간식, 물 등 접대는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금합니다. 신방예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1, 2부 예배 후 즉시 출차하기, 통로 주차 시 예배 후 바로 이동하기, 생명생교회 교인 차량 스티커 붙이기, 수고하는 주차 봉사자에게 창문 열고 감사 인사하기,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박성민 형제의 결혼식이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목동 르비제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희 성도님의 부침발인이 6월 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려 집사님께서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전에서 서양화 분과 대상 및 입선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라는 단어, 그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여러분들은 자유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나요?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자동차 위에 뚜껑 열고 고속도로를 활주하면서 팔 벌리고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가는 모습, 아니면 저쪽 동남아 해변에서 이 파라솔 밑에서 누워 있는 모습, 아니면 시험이 다 끝나서 열심히 어딘가 들로 산으로 나가는 모습, 아마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과 또 그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자유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자유와 일탈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일탈 아시죠? 일탈은 어떤 조직이나 사상 또 규범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 그러면 일탈과 또 연결이 많이 되어지고, 또 자유를 혼동하게 되면 일탈의 행동으로 이것을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자유와 일탈은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일탈을 해서 육지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반대로 공중을 나르는 새가 내가 일탈을 해서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물속에 들어가면 역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차는 레일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기차가 나도 고속도로 한번 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만큼 자유라는 단어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자유라는 단어와 또 자유를 선택할 때 참 애매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또 자유를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논하려면 먼저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나? 우리는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헬라,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보다 더 깊은 뜻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신분은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논쟁은 상당히 과격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논쟁을 하다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요구를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나중에는 멱살을 잡기도 하고 또 입에는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저를 안 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바로 이 정도까지 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이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격한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뭐 때문에요? 종이냐 아니냐, 또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이 논쟁 때문에 이 정도로 격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유로우려면 먼저 나의 신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종으로 내지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의의 종이고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거기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그 무엇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로,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부의 노예로 또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정의했는데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지 못하죠. 명예 때문에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또 권력이나 그 부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감정의 노예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 때문에, 때로는 화 때문에, 때로는 미움 때문에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상처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그 어렸을 때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을 올바로 대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나의 발목을 잡고 그 상처가 우리의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원통함, 모함,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움, 배신, 조급함, 자만함,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이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감정의 노예, 쾌락의 노예, 또 향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에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때로는 게으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식탐의 노예로 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맛집을 투어해야 되고 맛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 그러지 않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종이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명확한 신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의 종이 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이고 무언가의 종이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와 동행하면, 진리를 인격적으로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알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자,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진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자유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님께서 진리이십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을 알지니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추구하는 자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속박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한이 되어지고 자유롭지 못한데,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태클을 거십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말씀 읽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하고는 상당히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종의 신분이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자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쩌면 일탈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내가 육지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새가 공중을 떠나서 내가 물속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탈을 자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님을 알지니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럴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려가야 되고요. 또 이 자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는 새롭게 배워가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그 자유로우신 예수님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그 자유의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자유를 선택하셔서 내 자유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유를 잘못 오용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택하실 수 있었고 무엇을 하든지 비난받지 않으실 예수님도 자유를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유로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고 그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나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유의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본과 바울의 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얻었으니까 육체의 기회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단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잘못 한번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잖아.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잘못한 것 하고 죄 한번 지르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잖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셨지만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우리가 자유로운데 이 자유로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옆에 모후관이라고 하나 생겼잖아요. 성당이 하나 생겼죠. 그 성당에 계신 분들은 신부님들도 술과 담배에서 자유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영골 가서 식사를 하면 가끔 신부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 사제복이라고 하나요? 그거 입고 오셔서 막걸리를 시키셔서 한 잔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참 여러 가지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병영골에서 막걸리를 시켜서 한 잔 하고 있으면 엄청 은혜롭죠. 그러면 이제 모든 청년들이 한 잔씩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은혜로울까요? 아니면 시험 드는 일이 더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유로우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고린도 8장 9절 말씀처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재물을 먹는 거, 술을 마시는 거, 또 어떤 행동을 하든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내가 재물 먹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드는 자가 있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법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된다거나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유를 사용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의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가서 푹 쉬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서 쉬는 겁니다. 프리덤을 외치면서, 맞아요, 고속도로를
뚜껑 없는 차로 달리면서 손 두 팔 벌리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 형제 자매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율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나가며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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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